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점치는 문화를 참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점 보러 한번 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 점치는 사람이 많으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겠습니까? 점집이 많겠습니까? 교회가요? 점집이요? 예, 점집이 10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약 5만 개가 되고요. 점집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등록된 무속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 그리고 점집이 약 한 50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등록된 사람이 30만이니까 우리나라에 이 무속 관련해서 점치는 뭐 철학관, 뭐 사주 카페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만 약 한 50만 명에서 최대 한 100만 명까지도 봅니다. 한 해에 이런 그 무속, 이런 점치는 문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그렇게 소비하는 지출이 약 한 4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 정부에서 추측을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점 보는 문화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 점을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점집을 찾아간 건 아니고요. 저희 누나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때인데요.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그 우리 누나의 친누나의 그 친한 친구 엄마가 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누나가 이제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밤에 그 귀신이 이제 엄마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누가 들어왔냐면 그 막내 아들이 어릴 때 죽었는데 그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딸에게 딸아 그러고요. 딸이 엄마에게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들어오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남동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엄마에게 뭐라 그러냐면 남동생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엄마는 그 딸에게 누나 누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뒤바뀐 겁니다. 그때 이제 저기 사주를 보게 됐는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나보면요 다 틀려요. 근데 한 가지 맞춘 게 있어요. 뭘 맞췄냐면 이 형아가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근데 시험을 봐서 시험 쳐서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대학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에 가려고 휴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무청에 알아봤더니 이게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빨리 군대 보내면 빨리 낫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군대를 빨리 가려고 알아봤더니 공군에 지원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군에 지원했더니 시험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치고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도 채 못 되어서 제가 몇 번을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군의관에게 가서 보니까 심장이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심장병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이 심장병을 낫고 난 뒤에 그때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방위를 받고는 이제 군대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뭐 다른 것들은 다 맞춘 게 없고요. 하나 맞췄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 쳐서 군대 가는 거. 근데 그걸 맞춰도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그 점괘를 내가 들어도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제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뒤의 내용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점집에 가도 아무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대부분 맞추지도 못할 뿐더러 맞춘다 하더라도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리 점집을 많이 갈까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면 좀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좀 내가 고생하지 않고 내 인생이 좀 복을 받고 좀 내가 형통할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대학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번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디로 넣어야 갈까요? 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요. 궁합을 보러 가지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시킬까요? 말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면 행복할까요?
또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아니면 집을 사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떤 것을 할까요? 이걸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만이 어디로 가야만이 내가 좀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요. 이걸 물으러 사람들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우리는요. 어디를 갈까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번에 뭐가 끼었으니까 동쪽은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면 어디로 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그걸 듣고 싶어서 우리가 궁금해서 점집을 찾아가는데요.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네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어느로 가든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 기웃거리고 저기서 뭐라 그런다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똑바르게 네가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그러면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이쪽을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언 선지자들 있죠. 예언자들.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이냐면 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신명기 사관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예언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원하지 않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 집에 거했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도 거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성경은요.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1장에 보면 그는 뭡니까?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지도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모세 뒤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십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자신이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에 보면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가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네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준비되지 않았고 두려워 떨었던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여호수아가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아이성을 함락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를 점령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나안 남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부의 5개 연합군이 이제 여호수아 군대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호수아는요, 이들 남부의 5개 연합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 이 소식을 들은 북쪽에 있는 많은 연합군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북쪽에 다 있었습니다. 북쪽에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모래알 같다. 그리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런데 그 북쪽의 연합군과 싸워서 결국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난관이 또 닥칩니다. 뭐냐면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이 남은 잔당들이 있는 데다가 이 지파들마다 이해관계가 많아서 땅을 분배받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요, 지도력을 앞세워서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다 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모든 사명을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감당을 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 전역을 다 점령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무려 31번의 전쟁에서 여러분 그 31명의 왕들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 부대를 모두 다 전멸시켰던 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던 이 여호수아, 어떻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보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여호수아에게 야, 네가 형통하고 싶으냐?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많은 군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지금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뭘 주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군사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병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신 무기,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주셔야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거민들보다 더 강력한 주위의 나라들의 도움을 받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지금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무기도 주지 않았고요. 돈도 주지 않았고 그리고 병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군대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 줬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만 줬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광야에서 숨어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야, 네가 가서 울부짖고 있는 저 바로왕의 압제에 고생하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해내라. 이걸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는요,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군사 한 명 없고 무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왕과 싸웁니까? 그리고 나는요, 무엇보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팡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지팡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뒤에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40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이끌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 결정적인 비결이 민수기 7장 89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현대어로 만든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생물들인 두 그룹 사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드릴 것이 있을 때는 물어볼 게 있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요, 법궤 위에 보면 천사 두 모양이 있습니다. 그 천사 두 천사 사이에서 무엇이 들려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회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속죄판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천사 위에서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말씀드릴 것이 있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모세는 물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걸 통해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전화기를 들어서요, 전화를 눌러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물어볼 수 있는 분에게 물어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도요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막에 들어가서 법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어보고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주었던 지팡이도 없었고요, 그리고 아론과 같은 대언자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모세는 그래도 큰 일은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잖아요. 그렇지만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명이나 되는 왕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율법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5권의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 이 성경책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다른 말로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이길 수가 있고, 너에게
되는 모든 문제들, 너에게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직접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보다, 그리고 아론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하는 데에 그 율법의 말씀이 더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의 말씀 책만 기록된 성경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다르게요, 모세는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완벽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그리고 기적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를 대하는 아론이 있는 것보다 더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좀 하나님 음성을 좀 기도 날마다 들었으면, 핸드폰 통화하듯이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모세처럼 기정의 지팡이 안에서 집어 던지면 요술을 부리는 그런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그리고 내 말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완벽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율법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5권 모세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여러분 시가서, 역사서, 그리고 여러분 선지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진다면, 이 성경의 말씀만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가든 형통케 만드는 그 비결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율법책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활용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한 방법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입으로 붙이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율법책을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닙니다. 이마에 묶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우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소리를 내어서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언제든 내가 읽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시고 여러분 몇 번이나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만드는 비결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비결은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서 1장 8절 중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이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난 뒤에 되새김질을 합니다. 풀을 뜯고 난 뒤에 보면요. 하루 종일 씻고 있어요.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다시 잘게 씹어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잘게 씹어서 다시 넘기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 시간은요 많이 가질수록 좋고요.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과거의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관념이나 철학이나 옛자, 내가 버리지 못한, 내가 끊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막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 중에 들으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의 여러분 장난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이 이것이 말씀으로 확인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활용하는 세 번째 비결은 방법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1장 8절 말씀 하반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지금 화면에 보시는데 지금 8절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글자 뽑으라면요. 다자입니다. 다자.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나름대로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의 말씀 다 지켜 행하십니까? 못하지요. 내가 좀 부담스러운 거, 내가 좀 하기 힘든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별 부담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모두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그 율법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그것을 다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대로 행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제가 작년 1년 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참 충격이었고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하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순종했을 때, 그때에 여호수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같이 애굽은 탈출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 자녀가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은요, 첫 번째,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밥은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겠습니다. 결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이것이 분명한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게 부담이 돼도,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셔서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에 주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 형통한 가정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형통을 본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두 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형통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형통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하나님 떼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말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신기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수아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모두 다 행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순종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셔서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형통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